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은 그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회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화목해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해자인 요셉의 형들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요셉의 형들을 제외하고 자기 주변에 있던 시종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야곱의 12아들들만이 한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갑자기 방성대곡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밖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요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과 바로의 궁중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기보다는 요셉이 지금 굉장히 크게 울고 있다라고 요셉의 시종들이 가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요셉은 지금 굉장히 크게 울고 있고 한참 동안을 울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운 것은 1절 말씀에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43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요셉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울었던 것과 지금의 운 것의 차이점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요셉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서 홀로 그냥 흐느껴 울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밖에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의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은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해결된 문제, 바로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대화는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보낸 것입니다. 앞으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안다면 형들을 잘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말하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첫 인상을 부정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이처럼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임을 높이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이지, 정말 그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가 앞으로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를 하실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개인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잠시 한번 상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요셉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만을 생각하는데 요셉의 형들의 입장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지도 못하고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 절대자의 말에 따라서 그들은 종이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 된다거나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고향 땅에 그들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 죽는다면 결국 가나안 고향에 있는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겠다고,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 누명을 혼자 다 감당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다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절대자는 이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너희들을 다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아니면 다 죽이겠다라고 무엇인가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다른 증인들도 없고 심지어 통역도 없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심상치 않아졌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난다면 그 절대자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감정이 굉장히 불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입을 뗍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그들을 더 놀라게 만듭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1절에 이미 요셉이 울기 전에 자신을 밝혔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히브리어의 글쓰기,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앞에 어떤 사건이나 내용의 중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을 미리 요약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나온 것이지 앞에서 먼저 나는 요셉입니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큰 운 다음에 지금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지금 유다가 자신이 희생하고 나머지 사람을 다 돌려보내달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함께 온 막내 아들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무사히 보내달라고 아버지 때문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신 것을. 그런데도 지금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있느냐 그 말이 아니라 건강하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아버지는 건강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형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듣고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무조건 요셉의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한번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하나를 또 더 붙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감이 좀 몰려오지 않으세요? 상상을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 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은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도 했고 회개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사라지지 않은 거냐면 형들이 요셉을 판 그 사건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회개한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차를 한번 받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뺑소니했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돈이 너무 없어서 결국 도망갔습니다. 앞으로 일해서 갚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참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에게 와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 회개가 끝난 그 다음에 사고난 내 차가 원상복귀됩니까 여러분? 바디샵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다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아끼는 어떤 찻잔이 나왔는데 실수로 팔꿈치를 실수로 떨어뜨려 깨졌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아유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냐고 오히려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마는 뭐는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습니까? 깨진 찻잔이 저절로 붙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그 사건,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두고 우리의 생각,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 사건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사건이 동일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사건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22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남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뀌었습니까? 형들의 입장에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팔아서, 누구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까? 분명하게도 겉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고, 청지기로 인정받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장에 도와서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하게 주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있음을 아는 그 시각으로 지금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을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기쁘신 뜻을 다 알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앞서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쪽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손님이 되어 낯선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할 나라로 지금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45장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아예 기경조차도 못하고 추수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씨를 뿌려보지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으니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야 하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다 내려오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직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5년까지만큼은 그가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바로 이 말씀 전체 안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붙들 수 있으며 그 시각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회교도들에게 또는 인도의 그 종교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힌두교인들도 이 다신교다 보니까 복음을 잘 접하지를 않습니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이분이 결국 실망을 해서 이제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하는데 기차 옆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성경을 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선교사님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힌두교인입니다. 나에게 전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자기에게 준 이 인도에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펴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성경책을 뺏은 다음에, 이 고속 전철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옛날 기차들은 다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성경책을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의 성경을 버리냐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미 성경책은 바깥으로 버려진 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에 떨어진 그 들판에는, 기차의 들판에는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농약을 손에 들고 마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날아와서 그 농약병을 치게 되고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다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나의 계획을 방해했는가 보니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집에 와서 그 책을 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묻고 물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마침 그곳에 그 영국인 선교사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왠지 그 사람이 혹시 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서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받아보니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바깥에 버린 성경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 번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다행히도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생전에 그걸 확인했습니다만, 만약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서 그는 분명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경책이 한 사람을 구원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심고 삽니다. 그 선한 삶의 열매, 지금 우리 눈앞에 확인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원하심 안에서 그 열매 분명히 거칩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주에 한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한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 장소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또는 버스에 올라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선생님,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할아버지에게 와서 지난 40년 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호주에 여행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남아서 내가 결국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간증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간증을 듣게 된 목사님이 호주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가서 사람들에게 혹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어느 길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냐고 옆에 몇몇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물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이 전도했던 것이 열매 없는 열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그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후 3년 동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약 14만 명 이상이 이분의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동영상 하나를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가끔씩 저에게 그런 거 보내주시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예하로 사용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내가 심은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의 시각,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을 담아 심은 그것은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게 해 주십니다. 요셉, 형들의 죄를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 일 자체를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신 일이다. 이때 우리가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정 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그것 자체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종한 것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다라고 정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결국 얘는 이때는 먹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해 줄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까지 알았으니요. 잘못된 예정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에게 또 어려운 상황에 다가올 때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복을 취소하지 않고 이루시기 위해요. 대속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바로 이 요셉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81쪽입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야곱이 죽었을 때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30세에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에 온 지 17년 지난 다음입니다. 다시 만난 것이 22년 만의 만남이기 때문에 39년 동안이나 아직도 요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사건 자체는 동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만인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것이 요셉을 통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인신매매를 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애굽에 파는 사람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애굽의 종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요, 애굽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팔게 정해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형제들 앞서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가는 그 모든 일들은요,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했던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암송을 다해야 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뜻을 갖고 계십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뜻에, 그 목적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사용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조차도, 때로는 괴로운 일조차도, 때로는 억울한 일조차도, 때로는 황당한 일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실패 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음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화로움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심지어 여러분에게 일어난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결국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누군가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결국 용서하는 사람도 유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르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미련하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그 일을 피하지 못했을까와 같이 자신을 정죄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뺏기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왜 그때 세겜에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왔을까? 세겜이 없었는데 왜 도단에까지 따라갔을까? 그냥 세겜까지만 갔다가 돌아올 걸. 아버지는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만 가라고 했지 언제 도단까지 가라고 했는가? 내가 왜 종들을 데리고 갈 걸 왜 나 혼자만 갔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노임을 더 샀을까와 같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부터 용서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또한 자신도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들 뒤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우리들에게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진정한 용서를 하는 삶은 바로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돌아가기,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용서하여 주셨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누군가에게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면 그것을 우리 마음의 장부에 회계장부처럼 꼭꼭 적어만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 가도록 만드시고 계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 안에 붙들리는 인생 다음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